실습이 조금 그렇긴 하죠. 그 표현 자체가 근데 적용이라고 합시다. 적용. 실습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난주의 강의에 이어서 오늘가 아마 한 4분의 3 지점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거의 끝날 때쯤 한 15분 전, 20분 전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두 번째 강의안 나눠준 부분으로 나가고 다음 주까지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나눠준 그 강의안이 사실은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좀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편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열심히 적용도 하고 실수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어요. 예배는 일단 관계로서 이해를 하십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가 뭐 일상적으로 그 모든 곳에서 다 쓰여지고 특히 뭐 중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중국 그런 관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셔서 특히 중국에서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 한국 사회에도 뭐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 지연, 학연, 뭐 혈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정도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실 때 여호와로서 계십니다. 그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야 라는 것은 나는 나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설명하라고 내 이름이 뭐냐고 나를 어떻게 말을 해? 난데 끝. 뭔가 설명할 때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될 수도 없고 설명해봐야 이해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나는 나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실 때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관계라는 양식, 관계라는 형태 안에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란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우리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창조된 인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네. 그래서 계획이 없던 여자를 만들까 해서 여자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자들은 스스로 우리는 뭐 어차피 뭐 갈비뼈밖에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걸 반발해서 왜 여자를 무시해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하고 이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나중에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니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수예요. 처음부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해를 넘어서 좀 외우십시다. 그래야 남자도 함부로 안 하고 여자도 함부로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야말로 부부,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회 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안에서 창조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사, 어떤 순서를 치르는 것, 많은 찬양을 한 것, 어떤 성만찬을 한 것, 기도회를 많이 한 것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도 관계로서
이해를 하자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풀어서 말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또 지난주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부터 출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치 예배팀 좀 하니까 찬양팀 좀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하시면 안 된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예배하기를 싫어한다.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때에 비로소 정확하게 섬김이 무엇인지 희생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동의가 안 됩니까? 살아보세요. 내가 예배팀으로 있으면서 늘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아니는 걸 금방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예배 지독하게 안 하지요. 그걸 알면 나를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도 요즘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반응은 내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외적인 반응까지 포함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속는 거다. 마음으로는 하는데 겉으로 행동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완벽한 연기자, 100% 연기자이거나 아니면 좀 이게 뭔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야말로 나사가 몇 개 빠진 사람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에 본인이 속게 되어지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자. 마음으로 하게 되고 뜻으로 하게 되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응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귐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예수님과 사귈 수 있고 성령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예배관.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신령과 진정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배경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 거죠. 또 음악에 의해서 종소리에 의해서 예배되는 게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있지 않고선 결코 예배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 다 기억하고 계시라고 믿고요. 잘 모르신 분들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까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서려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손가발이 묶여 있는 상태 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배 중에 그냥 살긴 살았는데 그냥 갓 살아난 나사로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얼굴 표정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건 갓 살아난 나사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말 하지 않는 한 손이 안 올라가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말 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고 놀란 건 앉으란 말 하기 전까지 또 안 앉고 저는 그게 진짜 신비라고 생각해요. 힘들면 앉아야 될 텐데 앉지를 않아요. 늘 우리는 앞에서 시켜야 그때 가서 간신히 따라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사실 하신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이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자유케 되어집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에도 너무 자유하다.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니까. 또 진리라고 할 땐 예수를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자유한 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의 영, 성령님은 아예 또 자유한 분으로 또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의 영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성품,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유 별로 나랑 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주의 영 안에 있으면 자유한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단어나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를 때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유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님이나 진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한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찬양팀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요즘은 이제 그 드레스 코드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단 찬양팀은 이제 성가대 가운을 안 입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옷을 입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더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짧아집니다. 위로도 짧아지고 아래서도 짧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심지어는 운동화 이런 것도 뭐 답답하고 이러면서 샌들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쪼리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핫팬츠 오기 시작하고 막 미니스커트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시티 막 이런 거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많이 얘기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왜 그렇게 옷을 입습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근데 당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든. 그건 어떻게 할래? 왜 난 자유한데요? 그거는 세상적 자유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빨리 절제할 줄 아는 자유.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은 세상적 자유에 그냥 푹 젖어 있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권고하든지, 권고를 계속 하려면 뭐 잘라버리든지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뭐 매년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마음이 약해서 특히 자매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전쯤인가 한 자매가, 이 자매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서 짧게 입고 온 거예요. 연습을 할 때 짧게 입고 올라왔는데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하고, 이 자매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내려간 다음에 오늘은 서지 마라.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좀 금방 잘 했어요. 이제 문제는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자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자유케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 그렇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서, 아니면 뭐 우리의 의지, 행동, 사실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삶까지 총체적으로 자유케 할 때 그것이 진짜 진리가 되겠지요.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총체적인 자유가 있을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예배가 안 되는가? 내가 왜 찬양이 안 되는가?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 순서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의외로 많은 성도들 안에 묶임이 있더라. 영적인 묶임이 있고, 지적인 묶임이 있고, 정서적인 묶임이 있고, 의지적인 묶임이 있고, 육체적인 묶임이 있고, 삶의 묶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앞자리,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왜 이렇게 찬양 인도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혹시 묶임이 있는 건 아닌지요?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때서부터 아마 스스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찬양팀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교회도 한 형제가 정말 뻣뻣합니다. 싱어인데 몇 번 얘기도 안 됩니다. 자기도 갈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는 원체 교회 온 지가 뭐 2년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부드럽지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 형제 안에 좀 영적인 묶임이 좀 더 있겠구나. 하나님을 좀 더 알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지 마시고, 찬양팀 중에서도 혹시 내 안에 어떤 묶임이 있는 건 아닌가 함께 여쭤보고, 또 주변 팀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함께 기도 안에 있다 보면 스스로 좀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연기도 제대로 못해요.
다 이게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죄와 좀 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더 나가서 이제 교회를 향한 어떤 대중보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진리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룩도 있고 진리 안에 자유도 있어요. 그 얘기는 자유와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유하지 못한 것은 거룩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찬양팀으로 섬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할 필요가 있겠고, 혼자 이 죄에 대해서 싸우기 힘든 분들은 빨리 옆에 분에게, 빨리 팀원들에게, 아니면 담당 교육자에게, 부장님께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한 가운데, 정결한 가운데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 보고 자유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좀 알게 되겠다. 그래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죄 짓기 진짜 쉬운 세상입니다. 이거 싸우기로 내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금방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때 다양하게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차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배하지 않는가? 예배를 몰라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지루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는 지루해집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예배 땐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잠잠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예배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음악을 잘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알아도 얼마큼 알고 있느냐. 물론 이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얼만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선포하는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실습이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다양하게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쉽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려도 예배에 대해서 자기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한텐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 아마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은 2차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지만 그건 2차적인 기도. 자, 보다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 갖고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경험이나 지식 갖고 믿게 된 것을 우리는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안다고 말해요.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설명할 수 있어요. 전도를 받았고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딱 믿게 됐을 그 시점, 이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맞아, 예수는 나의 구주야,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야, 난 죄인이야, 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라고 알게 된 건 진짜 아무도 모를 사이에 하나님이 확 들어와 계신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계시,
그것을 하나님이 조명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경험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이 알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말할 때 정말 감사해야 되죠. 내가 뭐라고 나한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 내가 그럴 만한 존재야? 내가 그 계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어? 그런데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계시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얘기는 우리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악 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찬양도 한다고 해서 그때 정말 예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각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반응하며 진짜 만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습니다. 라는 은혜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에도 몇 번 나와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버지라고 할 때 예배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관계에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단 말이죠. 이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특히 이 아빠라는 표현,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습니다. 이제 아빠는 아람어예요. 그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제 헬라어를 번역한 거고, 아람어로도 지금도 아빠입니다. 이제 발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친근한 표현으로서 아빠, 워낙 그 발음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daddy라는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만, 원래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그냥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냥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만은 아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한텐 아빠라고 말할 땐 좀 더 친근한 표현이 있고, 어쨌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관계에 관한 표현이고,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는 좀 더 친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엔 이것이 계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조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야 지금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 예수께서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계시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거기선 하늘에 계신 우리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거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어가 아람어 원문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아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이 아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보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빠로 시작되는 주기도문. 다 함께 시작.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우리 형제님들만 시작. 괜히 시켰죠. 그러니까 훨씬 달라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하고 아빠라고 말할 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은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후기 다 아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 아버지 품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아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안타깝게도 고난받고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디 계실까요?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 품속에 계시겠죠. 물론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씀과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커다란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품속에 이러고 기대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죠. 예, 상상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아빠 하나님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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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 삼위일체라는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 갖고는 정말 부족해요. 오히려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더 잘 말해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과 사귀십시다, 하나님과 친하십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친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로 친할 것인가, 나 하나님과 친해 이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남친하고 내 여친하고 친해, 내 엄마하고 친해, 우리 형제가는 친해, 이렇게 이 정도로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하듯이 그만큼 친함이 내 안에 있는가, 도전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천주교에서 나온 성화인데요, 성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 요셉 대신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대비해 놓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자꾸 보면 민망하죠. 주님이 다 벗고 계셔서 빨리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늘 썼던 것을 발견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그래서 그 찬양 있죠. 아빠, 아버지. 좀 더 정확하게 이제는 아빠, 아버지. 다 함께 시작.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친합시다. 아멘. 그 외에 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표현이 다양하겠어요. 저는 창세기 이제 또 하나 있네요. 요거부터 하고 가야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는 친구. 이건 제가 고등부 때까지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아신다는 얘기는 저랑 연배가 뭐 비슷하다. 자, 고등부 때까지만 부르고 이제 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정말 이 가사를 그때 당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씩 거니니까.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요,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시아버님, 근데 이 찬송은 친구.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자, 시아버님은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며느님들이 꽤 계시는데 시아버님이 친구로 여겨집니까? 끔찍하지요. 자, 시아버님의 손을 잡아본 적 있나요? 시아버님의 손을 잡은 건 좋은데 시아버님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씩 거닙니까? 며느리가 치매가 먼저 오지 않고서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아버님으로 여기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아버님 아닙니다. 오늘로 완전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사실은 시아버님은 될 것도 아닙니다. YHWH라고 썼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신성 4문자를 영어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자음이에요. 여기다 이제 모음이 들어가면 여호와에 대한 발음이 나옵니다. 읽을 땐 요도회 와우회라고 읽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너무 무서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못 불렀어요. 그러다가 구전되어져 오다가 중세 때 언젠가 이 발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야훼도 많이 씁니다. 그걸 정확한 발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 이오와라고 하고 야이오라고도 하고 다양한 발음이 다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 자,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놀랍게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느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껴놓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맞닥뜨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삼으셨다. 간접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을 당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벗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역대상 20장에서 한 번 더 나오고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벗으로 삼았던 것을 후대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지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친구 삼고 벗을 삼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피조물을 친구 삼고 벗을 삼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관계적인 하나님, 다른 신들과 가장 큰 차별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무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그것은 그 친구들 믿게 될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가사이죠. 내가 하나님과 맘먹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나도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말보다 아빠, 아버지와 사귄다, 친구와 사귄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정의답게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표현해주신 하나님이 누구냐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나는 거죠. 아무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만남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랑 친근하게 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배에 대한 정의는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특히 이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장면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장면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 동산에 거니신다. 이때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여호와님께서 에덴 동산 일대를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계시는, 사실은 부동적인 하나님 아니라 역동적인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에 대한 산신령적인 개념을 버리자. 왜 제가 산신령을 비유를 하냐면, 이상하게 성우들에 의하면 산신령 목소리나 여호와의 목소리나 똑같이 내요. 일단 밑으로 깔아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여호와님도 똑같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여호와님의 목소리가 진짜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혹시 알아요? 여호와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렇게 마실런지, 아니면 락커처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럴런지 아무도 몰라요. 왜 지 맘대로 목소리를 깔고 천천히 말해요? 산신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도교 문화입니다. 중국에 가면 조금 지방으로 가보세요. 도교 사원이 정말 많아요. 도교 사원의 도사들 그림이 아주 질비합니다.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초인사상, 이건 사탄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산신령 같은 모습이 떠오르면 그건 사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당장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여호와 니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전쟁 용어입니다. 고대 전쟁은 깃발이 계속 서 있으면 승리하고 있다는 얘기고, 깃발이 땅에 떨어지면 패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전쟁에 깊숙이 참여하고 계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천군 만군을 지휘하고 계시는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시편 24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도 나옵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자, 가장 결정인 것은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표현이냐고요. 이건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출애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싸웠습니다.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부동적이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역동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예배가 보다 온전하게 나가게 되지 않겠냐. 과연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 잠깐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100% 역동적인 삶을 사셨죠. 오라는 데 다 가요. 오지 말래도 벌써가 앉아 계십니다. 진짜 재빠르신 예수님. 얼마나 역동적인지 물 위도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 땅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림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예수님의 반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제 저런 그림을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꾸 보면 또 민망합니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00% 역동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100%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의외로 역동적이더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어떻게? fire. 자, 그러한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120명. 무엇과 함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미풍이 아니네요. 잔잔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태풍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불꽃이 이거보다 훨씬 더 요란하겠죠. 제가 굉장히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함이 의외로 부동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약간 몽환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 오른발을 들게 하시고 내 왼발을 들게 하시더니 내 몸을 돌리십니다. 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 그분이 오신다. 뭐가 달라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같은 성도, 같은 그리스도인 이름으로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생각보다 많아요. 정신 차려라. 당신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예수를 믿다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매주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같이 역동적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과 사귀는 인간들이 부동적인 게 문제다. 하나님을 바꿀 것이냐, 우리가 바뀔 것이냐 결정해야 되겠죠. 종합편과 같죠. 역시 파이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과거 버전은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활력과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자, 과연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얼마큼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예배 드렸던 얘기를 좀 했었나요? 예배 자체 안에는 신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안 했나요? 안 했나 보네. 저 어쨌든 제가 이제 선교단체, 예초전도단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좀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의 시간, 즉 이제 제자 훈련 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이제 7개월 정도 합숙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여러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강의가 뭐였냐면 충성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충성은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기반이 있어야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충성이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에 충성해라, 재정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래서 시간에 늦지 마라, 재정 함부로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써라.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강당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필기했던 것을 쭉 보면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에 늦을 때 많이 있었고, 특히 얼마 안 되는 용돈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쓰지 않냐고 내 맘대로 썼던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는 거죠. 난 참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충성의 기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충성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솔직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랑 괜찮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로 나버렸어요. 굉장히 슬픈 거죠. 근데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두 자매가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합심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나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데 제 안에 일종의 이미지, 환상이라고 하는 이미지 같은 게 하나 떠올랐어요. 굉장히 크고 넓은 에스컬레이터.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의 이름은 주의 자비, 긍휼, 성실이라고 하는 에스컬레이터. 또 이 에스컬레이터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끝이 없고 무궁한 거예요. 마치 제가 에스컬레이터 한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 사실은 앉아있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슬퍼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내 인생이 뒤로 후퇴한다든지 정체되어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것은 에스컬레이터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만 주의 성실과 자비와 긍휼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나려고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뛰어다녀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없고 무궁한 에스컬레이터니까. 그 다음서부터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난 이 자비, 긍휼,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밑으로 들어갔다 싶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밭이 있고, 또 밑으로 들어갔다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또 그 밑에 철저하게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신앙의 성숙도가 훨씬 더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큰 갈등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복되는 죄가 있다든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닌 거 아닌가,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어둠의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도무지 그 밑으로 빠져들을 수 없고 그 이후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더라. 그 찬양 그 전까지 수백 번, 1000번 이상 저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당시의 자비, 긍휼, 성실이라는 성품을 나에게 계시 조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떠오를 수 있겠죠. 그 정도면 나도 그때 그거 맞아요. 그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내공이 있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망을 바래라 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찬양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훨씬 더 찬양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하로 예배드릴 때 결국 그때가 영적 침체예요. 난 사랑의 하나님인데,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난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난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결국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대로 계시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으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영적 침체와 함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상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결국 거짓된 예배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그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예배 방법 똑같아요. 같은 정통에서 왔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배, 결국 그것이 거짓된 예배가 된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중에 순서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이 순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돌아봐야겠다는 것이죠. 또 이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예배는 영적 침체였나, 거짓된 예배였나, 참된 예배였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사귀되 좀 역동적으로 사귀었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역동적인 사귐의 이제 좋은 모델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시편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에 가서는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고요. 일단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역동적인 예배의 예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지 사실 전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질문처럼 말을 안 했나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뭐요? 휴거. 예. 또 심판. 또 새하늘과 새 땅. 예. 또 뒤에 계시. 아, 요한계시록이니까. 예, 그러네요. 계시란 말이 좀 나오기도 하고. 좀 긍정적이신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이신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좀 부정적인 표현이 좀 많이 있고요. 사실 이제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더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늘 떠올렸던 게 666.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무서워. 특히 몇 년 전에 very cheap. 지금도 very cheap을 믿으시나요? 적어도 하늘빛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건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조장한 거예요. 제가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사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80년대에 바코드 때문에 한번 훅 훑어보고 갔어요. 저 정말 바코드 찍혀있는 거 과자 안 먹었습니다. 사탄 회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경건서적에 바코드가 찍혀있는 거예요. 이 생명 말씀사 이거 뭐야? 사탄의 뭐 출판사야? 막 이런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무식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의외로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처음부터 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심판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무섭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섭나요? 그러면 심판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예? 가이독교 소리 들어가면서 개독교 소리까지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심판이 없다? 미쳐버리는 거죠. 죽었는데 심판이 없다네? 그동안 냈던 11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있어야 돼요. 원래 없으면 심판을 만들어 달라고 통성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한테 두려움의 단어가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단어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다. 역시 세상적 단어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니까 어려워진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소망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끝까지 22장까지 딱 읽게 되어지면, 중간에 읽다가 그치면 66만 떠오르게 되고, 22장까지 가게 되면 소망이 확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책. 그러면서 예배 장면이 사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 중에서 19장은 전체 예배에 대한 종합편과 같다. 그래서 19장의 예배만 잘 살펴봐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4절과 이제 7절까지만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두 가지 특징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천상의 입사장로와 네 생물의 예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프로스큐네오. 자, 큐에 액센트가 있어요. 프로스큐네오.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프로스큐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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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큐네오. 예, 잘 되나요? 약간 꼬이기도 하고, 한 100번 하면 방언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꼬여가지고 외우자는 얘기입니다. 반복한 이유는 이 단어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단어들만 예배를 드려도 성경적인 예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제가 지난주에는 코이노니아를 말을 했어요. 근데 예배에 관한 가장 정확한 단어는 프로스큐네오입니다. 헬라어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지니라 할 때 역시 프로스큐니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배, 경배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일단 프로스큐니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 이것은 프로스와 큐니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큐니어는 키스하다. 무엇을 향하여 키스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키스할지니라 라고 말했다고 보면 되겠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키스하듯이 예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야 말했다. 지난주에도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 키스 해봤죠?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거 말고 다 해보셨겠네요. 자, 키스할 때 1m 전방에서 키스 해본 적 있어요? 지금부터 또 키스 50cm도 안 돼요. 30cm. 개미할개라는 동물은 되겠죠. 개미할개는 기본적으로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5cm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키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가깝고 또 가까운 거를 말하냐,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큐니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우리 중에 이제 애완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저처럼 이제 식욕만 있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죠. 음식이 왜 핥아? 막 이런 생각. 안 먹습니다. 너무 야만스럽게 보지 마세요.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하고 함께 5일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지. 진짜 이쁜 짓을 합니다. 자, 과일을 먹자요. 제 옆에서 지 발로 제 어깨를 긁어요. 지도 달란 얘기예요. 얼마나 이쁜지 하마터면 줄 뻔했어요. 전 개에게 음식을 안 줍니다. 자, 특히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품에 올라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게 프로스큐네요. 자, 강아지가 있으신 분 이제 집에 가시면 그 강아지가 나를 그렇게 반기겠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아지가 나한테 프로스큐네요 예배하고 있구나. 그럼 난 하나님께 이렇게 프로스큐네요 예배하고 있는가 도전 받으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앞손을 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발이 없으니까. 자, 다 함께 앞선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 들어보시고. 우리는 꼬리가 없으니까 힙을 흔들면서, 자,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불러보는 거죠. 자, 다 함께 시작.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강사만 혼자 하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크리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 저는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세속적인 단어를 넘어서, 아니 왜 이 거룩한 예배라는 단어를 이 개의 이게 맞는 것에서 왜 이를 갖고 왔냐고. 이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짜 여쭤보고 싶은 말인데, 자, 이 프로스큐네오가 예배, 경배, 명사는 그렇겠지만 동사는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 말을 땅에 대로 번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자들이 이렇게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이 말을 땅에 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강의 차원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인가?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도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대면서 예배를 했으니까 이 단어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결국 무릎을 꿇어야 되구나, 엎드리구나, 이 말을 땅에 댈 때야 비로소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엎드리라는 단어는 핍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죽다 없어지다. 어이구야, 뭔가 잘못 조작이 됐네. 자, 이것은 죽다 없어지다, 떨어지다라는 뜻도 가져요. 그러니까 천상의 장로님들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없어졌습니다라는 정도의 완벽하게 엎드리. 그 결국 누가 드러나겠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딱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이야 24장로 네 생물만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커다란 보좌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명의 장로님이 있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가 있고, 그 주변에 온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같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없어졌습니다라고 완벽하게 드러나는 분은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하나님만 초점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멘트하지 않아도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예배,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예배,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가능한 예배이니까 이런 표현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는지요. 그럼 우리가 왜 그날에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면 아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나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한 가지, 천상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길래 엎드려 경배가 될까? 당신들이 앉아있는 24개 보좌에서 내려올 때야 비로소, 내려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엎드려 경배하면 정말 이상한 그림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도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겠다. 그럼 우리의 보좌라는 게 뭘까? 일단 의자. 이 의자가요, 제대로 예배할 땐 사실 방해거리예요. 우리도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혼자 티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의자에 버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무릎을 꿇든지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생각만 할 뿐이지 사람들이 진짜 안 하더군요. 포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말 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지. 나라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난 내가 아는 만큼 예배를 할 테니까. 자, 사실은 우리의 보좌라고 하는 건 내면이야, 내면. 나이, 직분, 체면, 체통이라는 보좌에 앉아있을 때 참된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자로서 훈련을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이라서 직분을 안 불러요.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왜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예배 세미나가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 호칭에 있구나, 호칭. 새벽 예배 때까지는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정세 오는 순간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확 내려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행동 단 한 번만의 이 표현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 회복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어쨌든 내가 스스로 고집하고 있는 나만의 보좌가 무엇인가, 그것이 좀 빨리 내려오시면 어떨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릎 꿇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겠죠. 자, 천성의 장로님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 그래서 저는 깊은 경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음악,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옆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난 예배, 그런 예배를 깊은 경배 꼭 기억을 하자. 두 가지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 깊은 경배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건 천상의 장로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제 표현한 건데요. 당신들 보좌에서 내려오고 금면류관을 드리면서 예배하죠. 왜냐하면 이제 불빛으로 빛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 예배 안에서도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때 우리도 내려오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될 텐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5절 말씀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근데 이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인지 6절 말씀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응원전을 떠올리면 되겠죠. 때로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을 외쳤을 때 그 쩌렁쩌렁한 소리를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가 같다. 이것은 폭포수. 우리나라 폭포는 예가 될 것 같지 않고 미국의 나이아가라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으면 다행입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전 나중에 60이 넘어서는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회춘을 위해서라도. 나이아가라, 썰렁한 얘기. 이 나이아가라가 무슨 뜻이냐면 천둥 같은 소리. 가보신 분들은 하는 말, 진짜 소리 크다는 거죠. 얼마나 그 폭포수 소리가 크면 나이아가라, 천둥 같은 소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가 보좌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 우레소리, 우레소리 자체가 정말 큽니다. 근데 큰 우레소리가 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보좌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귀 틀어막고 인상 찡그려서 아이 시끄러워, 볼륨 좀 낮춰,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건데 오히려 나서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천상의 두 번째 예배의 특징이 있다면 잔치, 축제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깊은 경배와 잔치,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두 가지 특징.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만 예배를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레위기 23장 말씀하면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저는 오랫동안 율법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율법을 의해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절기, 특히 절기의 첫 번째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우리는 죽을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때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번역될 때 명절로 번역되어져요. 우리는 명절 금방 이해하게 되어지죠. 설날, 한가위. 대한민국 땅에서 명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업주부 빼고. 웬만하면 다 명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때에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잔칫날이니까, 그날이 축제날이니까. 그래서 절기의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연장으로서의 주일 성수는 잔치요, 축제인 거죠. 반면에 우리의 주일 성수는 초상집?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잔치 축제로 예배를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제 시편 68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아닐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읽는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면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적어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약간 맞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늘을 타고 광야에 해가 저지를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죠. 제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내용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그냥 경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책. 하나님의 말,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에이 천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모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종교로 묶여있는 사람인지 알게 된단 말이죠. 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울지어다. 같은 표현이 4번 반복. 이 짧은 한 구절에 얼마나 중요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할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죠?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지난주도 얘기했을걸요. 기도하라. EML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대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기뻐하라, 즐거워를 적용하셔야죠. 예, 더 가보죠. 4절 맨 끝에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뛰놀지어다가 뭘까요? 잘 모를 땐 띠자를 빼버리면 알 수 있어요. 놀지어다. 그 예배가 뭘까요? 노는 거. 아멘. 어려우십니까? 더나 뛰놀지어다. 뛰다와 놀다의 합성어. 국문법이에요. 국문법. 뛰다와 놀다의 합성어. 앞에 동사는 뒤에 동사를 강조, 수식합니다. 오랜만 들어보죠. 수식이라는 단어. 강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잘 놀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잘 놉시다. 교회에서 놀아야지. 하도 그리스도인들 못 노니까 세상에서 우리 보고 째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노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아라쯔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라쯔는요, 무척 기뻐하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춤을 추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무척 기뻐할지어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어다, 춤을 출지어다. 훨씬 더 적극적이죠. 시편 60편 6절에서 이게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동일하게 내가 무척 기뻐리라, 내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리라, 내가 춤을 추리라.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여호와, 그것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면 모든 행동을 천천히 하고 목소리 밑으로 쫙 깔고 나는 거룩하고 거룩한 여호와.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서 펄쩍펄쩍 뛴대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지, 문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지 자꾸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희광아, 너를 보면 경건의 모양은 없는데 경건의 능력은 있구나. 훨씬 더 중요한 거. 저거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배를 잔치, 축제로 표현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오면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1절서부터 6절 사이에. 할렐루야는 할랄 플러스 야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야! 그러면 여호와! 농담이죠. 여호와를 뭐하라? 할랄하라. 할랄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할렐루 하게 되면 찬양하라, 자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이렇게 말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할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할렐루야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멋있던지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 부흥 강사님이 오셨으면 할렐루야. 아니죠.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려면 저를 판단했으면 다 회개하셔야죠. 내가 원에 충실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할렐루야가 4번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는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이겠냐고요. 그야말로 잔치, 그야말로 축제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날에 우리도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안 되고 그때 가서 해보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천상 예배 분위기 여기 왜 이래? 다들 엎드려 있고 말이야. 다 서로들 바락바락 지르고 여기 이단이야? 뭐 이럴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나 천상 예배나 똑같네. 그게 정상이죠. 같은 나라예요. 이 교회나 천국이나 같은 나라,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 삶의 양식이 같아야죠.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삶의 양식이 다를 때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속에 계신 분들이 국적이 어딘지 궁금할 때가 정말 많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런 잔치, 축제, 기쁜 경배를 좀 누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잠깐 나갔다 들어올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한 번 더 쭉 내려서 그림이 있죠. 그림. 그 사진 말고 위에 그거. 그래서 전 기쁜 경배와 잔치 축제를 예배에서 두 기둥 것 같습니다. 두 기둥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예배가 견고하게 서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동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기쁜 경배를 정말 잘해왔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때로는 침묵 속에서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이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잔치 축제를 드릴 필요도 있겠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도 예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 청소년 캠프라든지 청년들의 특화된 예배를 보면 잔치 축제 진짜 잘합니다. 이게 일반 콘서트인지 예배인지 헷갈릴 정도로. 문제는 기쁜 경배를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아마 진짜 교회가 교회 되어짐으로, 교회 다음으로 좀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시편의 찬양의 다양한 방법이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여러 표에도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그다음에 각각의 세 가지씩 해서 모두 9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특징만 말했지만 이제는 이제 9가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강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각의 소제목을 나누고 바로 적용합니다. 바로 실습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나누고 또 적용하고 또 하나 나누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이제 사정상 적용 못하는 게 있고 통합을 해야 좋은 것도 있고 1분이면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5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오늘 강의는 굉장히 일찍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더 일찍 끝나게 되고 작전을 짜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하게 반응하면 서로 불편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저예요. 전 집이 인천이라서 가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너무 적용을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참 별걸 다 우려하네요. 자, 맨 처음에 음성으로고 맨 뒤가 몸으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뒤로 갈수록 적용이 실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쉬운 사람 없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어려운 정도라 심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 강의 하기 싫습니다. 이거 강사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이 40이 넘어간 이후로 뭘 하든지 숨이 차더군요. 그래서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불러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저한테 쉬운 건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해보겠다. 특히 예비 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 해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찬양하자라는 의미로서 기록을 했겠죠. 자,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말씀대로 찬양하면 찬양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찬양할 때 물론 경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만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가사대로 하면 됩니다. 뭐대로 하자고요? 가사로. 가사가 손 들어오면 손 드시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시고 춤추라면 춤추면 돼요. 가사가 무릎 꿇으라 무릎 꿇으면 돼요. 엎드려라 엎드리면 돼요. 잠잠하라 잠잠하면 돼요. 외쳐라 외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초등학생이 인도를 해도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왜? 나는 어차피 가사대로 할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준. 물론 저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성경.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잘 안 되어도 좀 말씀에 의지하여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하고 또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를 제가 한번 신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한 두 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시간이 좀 오버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파트는 음성으로입니다. 음성으로의 첫 번째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했다. 감사의 제목을 입으로 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말할 때에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갖습니다. 악기가 있고 노래가 있어야만 찬양이다. 물론 찬양에 있어서 음악에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로 커요. 그러나 지나친 부담감은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러한 음악이 없어도 입으로만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음치기 때문에 찬양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음치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음치일수록 입으로 하는 말이 많지요. 왜? 음치의 특징은 박치. 자기 박자가 있고 남의 박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엇박으로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가대를 세우면 아주 잘 드러나요. 베이스 파트, 테너 파트가 자꾸 소프라노를 쫓아서 해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솔로까지 쫓아서 합니다. 그리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치라고 해서 노래를 못하는 것이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에서도 음치로서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음치들은 목소리가 커요. 주변의 음을 싹 다 잡아먹습니다. 약간만 절제 좀 해달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유하라.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입으로 말을 하면 돼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면 되겠죠. 내가 경험한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셨는가,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니까 오늘날 내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당연히 간증. 간증을 하면 간증자가 드러나지 않고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설교도 찬양의 한 부분에 속할 수 있겠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선포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날 찬양하다 자랑하다. 조금 뭐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아무튼 좀 이상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한 교회 청년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찬양하기 직전에 남자 청년 하나가 올라와서 한 5분 정도 간증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2박 3일에 걸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강사가 사람이 아니라 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한테는 수련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지루한 거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 간 담배를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폈대요. 그러다가 담당 목사님한테 걸린 거예요. 부르더래요. 너 아무래도 이번 수련회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옆에 보니까 찜질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찜질하고 집에 가라. 그래서 찜질방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목사죠. 자, 중요한 건 이제 보냈다고 해서 간 이 청년은 뭐냐 이겁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찜질하는데 이상하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래요.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 있을 곳을 찾아봤대요. 수면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실 구석해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개인 부흥회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에 수련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찜질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찜질방 갈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내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감사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27살 청년으로서 20살까지는 교회 생활 잘했지만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온 청년들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과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형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형제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찬양한다 처음부터 악기 노래하는 법 없다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간단하게 2, 3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써도 된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말 때 일단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은 버려라. 그래서 첫 번째 입으로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강의가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서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많은 시간은 못 드립니다. 1인당 30초밖에 안 됩니다. 왕년의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선도를 유지해 주세요. 지난 1월 1일서부터 오늘의 일까지 약 5개월 동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떠올려 봐야 되겠죠. 5개월이 너무 짧으면 1년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걸 잘 나누셔야 나머지 적용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이뤄보세요. 정 안 되면 세 사람 하시고 둘, 이렇게 둘, 이렇게. 앞줄 둘, 둘, 둘. 여긴 세 사람 하셔야 되겠네. 자, 자리를 옮겨야 될 사람은 옮기기도 하시고, 예, 오케이. 적용하지 않을 거면 여기 계시지 마세요. 그냥 화장실 가시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둘, 둘. 정 안 되면 세 사람. 1인당 30초. 나는 최근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다 함께 적용하겠습니다.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미 2분이 넘어갔어요, 사실은. 예, 됐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남아도는 게 문제죠. 자, 짧지만 잘 나누셨어요. 자, 나누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후회됩니까? 자기 혼자 강의할 것이지 뭔 짓이야. 그게 아니라 약간 놀랬죠. 아무 생각 없이 옆에 계신 줄 알았는데 제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죠. 신기하죠?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나눈 걸 너무 안 해요.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시킬까 봐 눈 피하고. 근데 웃긴 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할 땐 전체 앞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한 자매가 한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2학기 등록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총장님의 얼굴이 떠올랐대요. 편지를 쓴 거예요.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휴학을 하나 보다. 그래서 휴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총장님이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셨습니다.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일행이 들으면 화가 나십니까? 아니죠. 나도 돈이 필요하면 뭐 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편지 써보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1분 안에 나눈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미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자.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8가지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시편 전체는 다 노래라고 봐도 돼요. 근데 100편 2절에 노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자,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분명히 기쁨으로. 아까 나왔을 때 수도 없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인상 찌푸리며 섬기는 거 아닙니다. 무표정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인상부터 피고 와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땐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그 옆에 나갈지어다.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노래를 했기 때문에 노래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노래하자. 그러니까 기분 좋아도 노래하지만 기분 나빠도 노래해야 된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노래할 때는 크게 2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반달이라는 동요가 좋은 얘기가 되겠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 쭉 나가죠. 1924년도에 발표된 최초의 동요, 일제시대 배경을 갖고 있네요. 은하수 한가운데 떠있는 반달을 보면서 조선 한반도로 연설하는 거죠. 돛대도 없고 사대도 없다. 나라의 주권이 없는 일제 치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서쪽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해방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을 생각하니까 울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이 배경을 몰랐던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쎄쎄쎄를 하고, 손 유리한데 누가 더 빨리 하나 시작까지 하고, 네가 위에 내가 아래 할게, 이거 틀리면 큰일 나고. 아니죠. 원래는 굉장히 구슬프게 울면서 불러야 되는 것이 반달이라는 동요. 그래서 노래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잘 말해줘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는 유행가예요. 유행가를 들어보면 그 세대의 정서를 알 수 있고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을까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6.25 일제시대에서 불렸던 노래와 유행가와 요즘 유행가 정말 달라요. 결국 요즘 유행가를 통해서 요즘 세대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겠죠. 요즘 유행가는 전 세계적으로 10대를 위한 유행가.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빠만 있으면 됩니다. 중간에 베이비 하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최라 베이비 이런 거만 하면 돼요. 예? 아니 으르렁 거리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가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죠. 노래의 특징. 결국 찬송을 부르는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해주겠죠. 내가 요즘 걸어다니면서 흥얼흥얼대는 찬송이 무엇인가? 운전하면서 흥얼흥얼대는 찬송이 무엇인가? 그것이 요즘 나의 영적 상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가? 어떤 찬양할 때 반응하는가?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다른 찬양을 할 때는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유독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찬양할 때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2절 가사에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그러면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때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해.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음란한 성도들만 몰려있구나. 극단적인 예의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찬양팀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한번 보시면서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맞춰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인도할 땐 항상 객관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특징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노래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전진하려고 군가를 부릅니다. 후퇴하면서 군대하지 않습니다. 군가 부르지 않습니다. 데모한 사람들도 일단 데모가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넘쳐서 화염병 잘 던지고 짱돌이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고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래서 노래 특징, 한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은 그러한 노래의 힘에다가 성령의 운행함이 함께 있으니까 보다 힘이 넘치고 보다 방향이 명확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찬송을 믿음으로 불러야죠. 앞에서 인도하니까 그냥 따라서 부른다는 건 굉장히 슬픈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가사대로 찬양하면 찬양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가사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대충 부를 수 없다. 자, 교회가 찬양할 때 은혜를 못 받는 이유, 가사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될 거라고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 찬송의 가사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실어서 전 믿음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찬송 중에는 스크립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립처는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인용된 노래. 전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성경 말씀이 인용된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성령의 운행함이 있고 노래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굉장히 간단한 찬양인데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려서 함께 가기 때문에,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작곡 작사를 혹시 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만들면 진짜 생명력이 긴 노래가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이 두 가지 특징만 이해를 하고 노래도 되겠고요. 이 시간에 이제 노래에 대한 적용도 할 건데요. 이게 잘못 갔네. 내가 뭘 하나를 버렸네요. 일단 이거 놔두고요.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록을 좀 하시면 좋을 건데 있으신가 모르겠네. 다음 주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줄 텐데요. 그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하나를 제가 빼뜨렸네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여기서 골로새서 3장에서 한 번 더 나오고요. 초대교회가 요 세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대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전통이 미국에서부터 왔다, 뭐 지저스 피플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뭐 마라나타가 최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 전통을 따라, 그래야 우리 예배가 권위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요 중에 하나를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구전되어져 왔던 노래, 대표적인 것은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초대교회가 시편을 낭송하면서 찬송을 하죠. 찬송은 시편 이외에 당시의 작곡법으로 대해서 창작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령한 노래,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영가, 영적인 노래, 성령의 감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불러진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라고 나와요. 영어로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영어로 찬송, 마음으로 찬송. 고린도전서도 에베소서도 다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영어로 찬송이란 말과 신령한 노래는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되겠죠. 자, 또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새 노래, 특히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노래, 24명의 장로님들이 검은 거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이 나와요.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노래랑 뭔가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 영어로 찬송, 새 노래를 같은 부류로 보는데요. 아쉬운 것은 교회사 2000년이 넘으면서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한 전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양 예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현대 찬양 예배 안에 갈수록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spontaneous song, spontaneous, 이것은 즉흥적인, 자발적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노래, 즉흥적인 찬송이 현재 찬양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걸로 봐 신령한 노래랑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즉흥적인 찬양,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즉흥적인 찬양이니까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는 것. 말로만 들으면 힘들겠죠? 막상 해보면 정말 쉬워요. 그냥 지 맘대로 부르면 돼요. 왜? 사람은 누구든지 창작 능력이 있지요. 물론 한두 마디에서 끝나기 때문에 작품이 안 될 뿐이지 일단 우리는 창작을 합니다. 특히 나이 40이 넘어가면 편곡 능력이 대단합니다. 웬만한 곡들은 다 편곡합니다. 요즘 찬양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찬양을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혼자 불러볼 때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실 대단한 창작 능력이라는 거. 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초대교회가 알렐루야라는 단수한 말에다가 단수한 멜로디를 반복했던 것, 당시에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즉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산 속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산에 가면 산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산새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자연 속에 있을 때 짜증이 납니까? 뭐야 자연은 지들 맘대로 짓거리고 여긴 지휘자도 없어? 화음도 안 먹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내려가면 그 인간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이미 창조성과 즉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도 자연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공이란 말을 해도 원래 인간도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안에 그런 창조성과 즉흥성이 있지요. 어쩌다 이것이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망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깝죠. 자, 재미있는 거, 음이라고 하는 것 누가 최초로 발견을 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한테 정말 친근한 이 음이라는 걸 누가 최초로 발견했을까? 요즘 중학교 수학책에 나와요. 피타고라스. 갑자기 짜증나죠? 그 인간만 없어도 내가 수학 점수가 그렇게 나왔을 리가 없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욕이었지 우리한텐. 2000여 년 전에 음간의 거리를 수로 계산했어요. 진짜 똑똑한 인간이죠. 거기서부터 발전된 게 서양의 화성학이고 클래식이 오랫동안 써왔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또 써왔고. 그러면 화성학이 서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있어요. 궁상각취. 각 나라 민족마다 고유한 과학적 법칙 안에서 화성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화성학에는 즉흥성이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이제 판소리를 볼 때요. 어떤 건 완창할 때 8시간 반 걸리는 것도 있어요. 무대에 딱 서서 8시간 반 동안 창을 하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를 수 없어요. 일정한 패턴 속에선 서로 즉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 음악 속에도 팝이라는 영역, 재즈라는 영역, 힙합이라는 영역이 들어오면서 즉흥성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원래 음악 안에 즉흥성이 있구나. 그러면 교회 음악 안에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되겠죠. 잠깐 세팅하겠습니다.
안전하신 아이도 이 찬양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뭐 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불러보다가 맨 마지막 가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해볼까요?